요한복음 12장 32절 33절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리라고 하시니라. 이것을 말씀하심은 주께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의미하심이라. 말씀의 제목은 내게로 이끌어 오리라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게로 이끌어 오리라. 주님의 의지가 담긴,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목적, 그 달리심으로써 하시고자 하시는,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니까 여러분들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주님께 이끌림을 받아서 주님께 가까이 다가오기를 바라고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목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십자가를 또는 다른 측면에서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건 맞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만 알면 반쪽짜리 복음이고, 주님께서 나를, 멀어져 있는 나를, 또 현재적으로도 내가 구원받았지만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마음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멀리 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기를, 내가 조금이라도 주님과 멀어져 있다고 한다면 다시 이끌기를 원하셔서 그 십자가를, 그리고 오늘 주의 만찬을 행하게 하시면서 주님의 그 찢겨진 몸을, 또 흘리신 그 피를 상징하는 이 피와 이 빵과 잔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다가서는, 멀어져 있었던 여러분의 마음에 그 생각의 변화를 받아서 주님과 동행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순종함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리라. 이 말씀만 일단 보더라도 장로교에서 가르치는 칼빈주의 예정론은 엉터리라는 것이 밝혀지죠. 왜?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선택된 사람들, 어떤 제한된 속죄, 그것은 거짓교리인 것입니다. 주님의 피는 제한적이잖아요. 그 피는 무한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피를 풍성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베푸시는 거죠. 그 피로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땅에서 들리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땅에서 들린다는 게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문맥을 보면 33절에서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가를 지금 예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죽으심의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마치 그 모세가 장대에 매달았던 놋뱀을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는 것처럼 주님께서 그 저주의 상징이 되는 그 뱀, 저주가 되시고 죄가 되시고 나를 대신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그 죄 자체가 되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써 마음이 이끌리고 주님의 그 사랑에 감동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바라시는 그 목적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좀 더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유의해 볼 부분은, 누구를 이끄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이끄시겠다고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을 이끌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끄시겠다고 하는 대상이 모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실상이 무엇입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모든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함께 여러분 줄 넣어놓으시고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교대로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2장 12절 13절 교대로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은 타국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그러나 한때 멀리 있었던 너희가 그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17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전파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도 없이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왜 그렇게 멀리 하나님과 복되신 그분과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까? 죄 때문이죠. 죄. 골로새 1장 21절에 너희가 전에는 악한 행실로 인하여 멀리 떠나 너희 생각으로 원수가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리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의 죄악들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나누었고 이사야 59장 2절 말씀처럼 죄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만든 것이죠.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납니다. 아담이 이브가 범죄하고 그 동산에서 떠나 주님으로부터 낯을 피하려고 했던 것처럼 빛이신 주님과 함께할 수 없다는 그 스스로 알기 때문이겠죠. 죄의 기원은 사탄인데 사탄은 그렇게 또 하나님과 나누어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게 만든 게 또 사탄인데 그렇게 떨어뜨려진 그러한 사람들을 또 계속해서 멀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그렇게 사탄에 의해서 멀리 떨어져 있었더랬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추석에서 많은 불신자들이 제사를 지내는 것도 마귀가 그렇게 한 거예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이었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들에게 이끌림을 받은 대로 끌려갔느니라. 우상 뒤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요. 그렇게 제사를 받아 먹는 거예요. 제사밥 받아 먹는 건 주상이 아니라 마귀인 거예요. 귀신이 아닙니다. 개역성경처럼. 우상 뒤에 마귀가 있는데 그에 의해서 이끌려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만 갔던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귀에게 이끌려가고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죠? 시작.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공중권세의 통치자 마귀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대로 이끌려가고 그렇게 따라 행했다. 마귀가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진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끌어 오셔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모든 사람들은 주님께 이끌리지 않으면 마귀에게 이끌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 전쟁의 실체고 이 영적 진영의 중립은 없어요. 나는 마귀에게도 이끌리지 않고 하나님께도 이끌리고 싶지 않다. 그런 사람이 있죠. 나는 하늘나라도 가기 싫고 너 지옥도 가기 싫다. 없어요. 중립지대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마귀에게 이끌려 마귀를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이끌고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으시고자 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이끌리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아무런 죄가 없는데 죄는 네 가지였는데 내 죄를 덤탱이 쓰고 내 죄를 뒤집어 쓰고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래서 그 죄의 형벌의 장소인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나를 들어 올리시려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복음을 깨닫게 된다면 주님께 이끌리지 않겠습니까? 이끌리죠. 우리가 그렇게 이끌림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자, 두 번째로 무엇으로 우리를 이끌고자 하시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으로 사람들을 이끄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뭐예요? 십자가죠. 십자가로 이끄시고자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주님께서 다른 어떤 무엇이나 방법이 아닌 십자가로 우리를 이끄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이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려고 하는데 십자가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시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못 본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교회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끌려고 하는데 십자가로 이끌기보다는 다른 것들로 이끌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교단 교회들이 교회 성장 세미나를 펼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거기에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교회의 성장이라는 것은 사람들을 교회로 이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을 그냥 교회로 이끄는 것, 교회를 사람 채우는 것, 그걸 교회의 성장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걸 부흥이라고 말하겠죠. 그것을 위한 방법으로 그들이 연구하는 그 방법, 교회의 성장 세미나의 내용이 뭐냐? 거기 보면 십자가로 이끌고자 하는 그런 고민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개인 구령으로 또 거리 설교를 통해서 복음 전도 집회를 통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세미나에서 나오는 내용들은 무엇인가?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에서 지금 실제로 하고 있는 각종 어떤 문화 행사, 문화 센터를 건립하고 그런 것들은 동사무소나 구청, 민원실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일들, 노숙자들에게 밥 나눠주는 것, 소외계층, 다문화 가정 그런 돌봐주는 것들, 그런 사랑 나누기 캠페인, 이웃과 함께하는 열린 예배, 효도잔치, 교회의 성장을 위한 예배 갱신으로 경배와 찬양, 열린 예배,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하는 콘서트 예배, 영화 예배, 심지어 마술까지 행하면서 아이들을 이끌고 꼬시는 그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한때는 목사 경차 타기 운동, 목사가 경차를 타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그럴까요? 또 유명 연예인들을 초청해서 간증 집회하는 것, 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들을 모아서 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세상에서도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렇게 스타가 됐습니다. 하는 일이 잘 됐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것을 주겠다는 거죠. 삼박자 축복,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건강하게 되고, 귀신 때문에 질병이 생긴 거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것들로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로 치유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한다는 거죠. 거기 십자가는 없어요. 주님은 십자가로 사람들을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왜 교회 건물을 그렇게 크게 짓는 겁니까? 라디오 MC가 물어봤습니다. 말하기 뭐하지만 건물이 전도합니다. 건물을 그렇게 크고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으면요, 그냥 건물이 전도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크게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것도 이름하여 성전 건축이라고 하고 돈 뜯어내고, 왜 그런 시도들 하는 건지 여러분들이 분별력을 가지신다면 십자가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십자가, 그 험한 십자가, 그 전에서 사람들이 거기 이끌리겠느냐 이거죠. 십자가는 험한 십자가인데 우리 성경 침례교회에 있는 그런 궤목에다가 못을 탁탁 박고 거기다 가시 밀려가 씌워놓고 그런 거 얼마나 보기 흉측해요. 네온 사인으로다가 요즘 LED로다가 색깔이 막 바뀌어요. 빨간색에서 노란색, 파란색으로 돌아가면서 바뀝니다. 이게 돌아가면서 아주 예뻐요. 아니에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그런 걸 왜 달아요? 예수님께서 창에 찔려 돌아가셨는데 그럼 창을 매달아야죠. 단두대에 그렇게 바울처럼 목배임을 당해서 지금,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셨으면 단두대를 거다가 교회에다가 건물에다가 세워놓을 겁니까? 교회의 상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주의 상징이죠.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오늘날 현대 교회들은 사람들이 너무나 지적이고 세련되고 많이 배워서 지성인들이라 십자가만으로는 이끌리지 않는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무엇이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한 시도들은 오늘에만 있는 시도는 아니었습니다. 옛날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사역할 때, 한참 그렇게 활동할 때 그린란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선교하러 가는데 그린란드, 거기는 미개인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서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 지역 사람들 너무나 미개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예수님 전하면은 아무 효과가 없을 거야.
이들은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모를 거야.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현상적 증거와 자연론적 과학적 증거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그래야지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을 것이고,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일손을 돕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을 가르치고 선악에 대한 개념을 가르치고, 이렇게 계획하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수년이 지나도 한 명의 회심자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교자가 그 지역에 가서 이제 한 원주민에게 복음을 다이렉트로 전해버린 것이죠. 담대하게 전한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 흘린 피가 당신의 죄를 깨끗하게 했고, 그 깨끗하게 된 당신은 하늘나라 갈 수 있게 되는 거라고 이 복음을 단순하게 전했더니 그 사람이 놀라운 이야기라고 하면서 자기 가족들에게도 전해달라고 가족들에게 추청하는, 마치 빌립보 간수처럼 그렇게 가족들을 이끌어서 온 가족이 복음을 듣고 눈물로 감사를 표현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이제서야 이런 소식을 우리에게 전했느냐고. 저 앞서 온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는 그 사람들인지 모르겠다고. 바로 그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에 이끌렸던 것이죠. 과연 주님께서 교회들이 십자가가 아닌 다른 어떤 것들로 사람들을 이끌어오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보자면 그러한 시도들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그러한 시도는 주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멸시하는 것이고,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2000년이 변했다고 해서 뭐 예배 갱신을 위해서 어떤 새로운 그 목회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되고 그런 헛소리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복음 전파의 방식도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어리석게 보여요. 예, 우리가 거리 설교하고 우리가 개인 구령하고 그럼 우리 보고 미쳤다 그러고 어리석다 그러고 광신도라 그러고 so what? 그래서 어쩌다는 것이? 바꾸겠다는 거예요? 전하는 방식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바꿔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3절 24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되지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2장 2절에 보니까 바울은 결심했습니다. 이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외에는 너희 가운데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더 똑똑하시죠. 십자가로 사람들을 이끌길 원하시는데 다른 무엇으로 이끌려거든. 바울은 십자가만을 전파했던 거죠.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것으로 이끌려고 하면 안 돼요. 왜? 다른 것으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를 전파하는 거기에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무엇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들을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그들을 계속해서 이끄는 일도 할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 왠지 아십니까? 교회보다 세상에는 그들을 이끌 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락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참 어려운 때죠. 특별히 젊은이들, 청년들 이끄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제 충정로 가다 보니까 우리 자매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개천변으로 이렇게 모텔 이름이 이끌림이에요. 모텔 이끌림. 죄로 이끄는 거예요. 온갖 오락과 영화와 어떤 그런 것들이, 거기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왜 거기 중심가에 그런 게 많은 거예요? 이끄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세상. 그래서 교회보다 세상에 이끌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모으기 위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교회에도 있게 하자. 그렇게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들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당신들이 원하는 것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광신도 취급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원하는 거 교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까? 병원에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그런 것들을 사람들을 이끌려고 해요. 젊은이들을 이끌기 위해서 신디사이저, 전자기타, 드럼, 음악도 랩을 하고 복음성가, 세상 노래하고 다르지 않은 그런 음률, 영적인 노래가 아니라 육신적인 노래, 물질적인 복, 이런 것들을 또 교회 안에서 문화생활, 취미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갖춰놓고 그런 것들이 교회에 있다고, 우리 교회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 그런 것들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 방법으로도 사람들을 이끌 수 있다고 한다면,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주님 십자가에서 뭐 달라고 돌아가셨대요? 왜 십자가에 들리셔야만 했대요? 주님께서는 교회가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오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오직 십자가로 땅에서 들린 그 주님의 죽으심을 전파해서 사람들을 이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성경 침례교회가, 아니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왔던 방식 그대로 바꾸지 말고 개인 구령과 거리 설교로 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하는, 그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는 뭐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지금 결국에는 그렇게 벗어나려고 애썼지만 이단 판정을 받았죠? 장로교 어디 합정특에선가? 아주 그냥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 사람들이 안 오게 생겼어요. 이단 판정 받았으니까. 그전에 이단성이 있다라는 그 때문만도 막 그렇게 길을 쓰고 막 그렇게 막 법적으로 싸우고 그랬는데 이단으로 판정이 받아버렸어요. 그걸 왜 두려워해요? 그리고 사람들이 두려워할까봐, 또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막 욕할까봐 거리 설교 안 해요. 우리 킹제임스 성경 썼던 사람들은 미국에서 다 거리에서 외쳤어요. 거리에서. 안 해요. 안 해. 왜? 그 사람 목사를 세우는 것도 보면 무슨 의사, 무슨 뭐 변호사, 뭐 그런 사람들만 세워요. 하나님께서 세우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데? 없는 사람들,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 어부라든지 그런 세리라든지 이런 사람들 쓰시잖아요. 뭘 모르는 거죠?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자기는 대학 교수고 뭐 그러면은 그런 네임 카드를 딱 내밀면은 사람들이 이끌리고, 그거는 잘못 이끄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으로 사람들을 이끌기를 원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줌으로써 사람들을 이끌기를 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는 절대 줄 수 없는 것으로 사람들을 이끌기를 원하죠. 교회가 그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좋은 예가 있죠.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데 그곳에 앉아서 구걸하던 한 사람이 물질을 구합니다. 구걸하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말이 뭡니까? 은과 금은 나에게 없거니와 나에게 있는 유일한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교회는 교회가 줄 수 있는 것을 줘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을 온전케 할 수 있고요. 십자가가 사람들을 온전케 하지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교육이 사람들을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받게 되고 또 주님께 이끌리게 되죠. 사도 바울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느니라. 주님으로부터 나도 멀어지고 싶고 이 복음 전하기 너무나 버겁고 사람들이 나를 광신자 취급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해서 그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신 그 죽으심이 자꾸만 저를 이끌어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하지 않을 수밖에
하더라는 거죠.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은과 금은 없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배 참석하면 얼마 준다 그랬어요. 그렇죠? 뭐 3만 원인가 준다고 그런 광고까지 내놓고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예배 참석. 와, 시급이 그러면 예배 1시간 시급이 3만 원인 거야. 와, 엄청난 이득이죠. 그러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야죠. 그 이름으로 죄인이 구원받고 그들이 온전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무한 문화센터가 되어서는 안 되고 자선단체가 되어서도 안 되는 거죠. 불이웃 돕기, 그건 구세군 교회는 이미 자선단체로 전락한 지 오래죠. 옛날에 구세군 윌리엄 부스 장군은요, 북치면서 거리를 횡단하면서 그대는 어린 양의 피로 씻겨 있는가? 그리고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전파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전파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광주에 또 여러분 전남에 원근 각처에서 이곳까지 왜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까지 오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널려 있습니까? 왜 여기까지 오시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 건물에는 십자가가 세워져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서는 십자가가 없어요. 그 피 묻은 복음을 우리처럼 담대하게 그 지옥을 외치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건물 밖에는 십자가가 없지만, 여러분 안에는 십자가가 있죠. 그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끌림을 받았고, 우리는 교회 예배 때마다 십자가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을 전파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뭐 다른 거 볼 게가 없어요.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는 다른 어떤 무엇으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과 어떤 수단으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로 사람들을 이끌기를 원하신다. 절대로 여러분들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도 뭐 빔 프로젝트 쏘면서 뭐 이스라엘 역사부터 시작해갖고 뭐 일주일 동안이나 구원파처럼 집회를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런 구원파 교인을 만들기 위한 것이지, 복음은요 이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도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막 교통사고 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으려면,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으려면요 구원받는 방법은 쉬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치신 거예요. 다 이루셨고 다 이루어 놓은 그 사실만 받아들이면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이득 아닙니까? 자, 그래서 분명히 분별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 볼 것은 왜 이끄셔야만 하는가? 너무나 단순한 주제가 되겠죠. 왜 이끄셔야만 하는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이끄시지 않으면 주님께로 안 가니까. 인간의 타락한 본성이 그래요. 인간의 본성은 주님께 이끌리지 않아요. 마치 자석의 상극처럼 이끌리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밀어내려고 하죠.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그래요. 주님께 이끌리는 일 자체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면은 막 이렇죠. 몸이 막 멀리 가죠. 예수님 전하는데 막 몸이 멀리 가고, 바빠요. 교회로 이끌라 그러면, 나 바빠. 다음에 갈게. 육신은 성령을 거슬러 육심을 부리며 성령은 육신을 거스르나니 이들은 서로 반목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자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게 육신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이 되면요, 우리가 육신적이 되면요, 교회 오는 것도 싫어집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싫어지는 것입니다. 왜 예배를 안 드리죠? 육신이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이끄시고자 하시는데 안 이끌리네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이끄시려고 하는데 안 이끌려요. 그래서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너희는 생명을 얻으려고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 주님께서 오라고 추청하시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냥 안 이끌리겠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이끌리겠지. 내가 그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다면 이끌리겠지.
이끌리겠지. 말로 해서가 아니라 내가 희생을 하면,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면, 그리고 십자가에 죽을 뿐만 아니라 그 피로 그들의 죄를 씻고 지옥에까지 다녀오고 이 복음을 듣게 되면 이끌리겠지.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 나를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은 이끌릴 것이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믿으셨을 것이고 확신하셨을 것입니다. 어떻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끌리지 않겠는가? 이끌리죠. 신약교회의 역사는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입증했고 지금도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신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십자가를 바라본 사람들은 그렇게 주님께 이끌렸던 것이죠. 지금까지 추정하기로는 몇십억의 사람들이, 60억의 사람이, 70억의 사람들이 그렇게 주님께 이끌렸고, 그리고 지금 하늘에 있고 지금 이 땅에도 많은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 믿음의 좁은 길이니까 그렇게 주님께 이끌려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른 무엇이 아니라 십자가에 이끌려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분들 다른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지금 십자가를 전하는데 무엇을 원해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뭐 다른 것을 원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은 뭐 돈 나눠줍니까? 떡을 줍니까? 이 십자가를 전하는데 지금 생각이 막 이렇게 안 돼요. 그러면 이끄시기를 원하는데 뭘로 다른 걸 제가 무엇을, 여러분 목회자가 무엇을 전해 주기를 바랍니다. 막 세상에 그런 목사들처럼 막 만담이나 할까요? 그럼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설교를 들을까요?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죠? 저도 그럴 생각은 없고요. 그런 십자가가 아니고 다른 것으로 원한다면 그런 분은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떠나가겠죠. 그런 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지만 십자가 때문에 왔는데 다른 것들을 원하시면 안 돼요. 뭐 교회에 어떤 프로그램이 없다, 뭐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영어 뭐 교육 시스템 이런 것도 없다, 다른 교회들이 있는데 그럼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다른 어떤 것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 우리 교회는 없어요. 뭐 교회 찬양대가 마음에 안 들어요. 성가대가 가운도 안 입어요. 그런 것들을 문제 삼을 것도 아니고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이 설교가 아니 뭐 기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것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마음에 드는 것을 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른 무엇으로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무엇을 볼 게 없어요. 뭘 볼 게 있을까요? 뭐 파이프 오르간 그런 것도 없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사람들을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멀리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 때 우리의 그 타락한 본성이 꺾이게 되고 주님께 이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께 이끌렸고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이끌려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다가 아니죠.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께 이끌림 바 되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찬양 가사처럼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그 십자가를 사랑해야 되고 그 십자가만을 붙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다른 것을 전하지 않겠다. 오직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만을 알기로 작정했다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끌림을 받아서 왔지만 또다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멀리 하려고 해요. 십자가를 지기를 원치 않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치 않아 하고 헌신하기를 원치 않으려고 합니다. 왜 그런 것인가? 구원은 받았어도 여전히 아담의 타락한 그 옛 본성, 그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냥 내버려 두면 결코 주님께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이끌어 주어야 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매주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이끌어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만드시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래서 복음으로 이끌린 여러분들, 또 교회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이끌림 받은 성도는 주님께 이끌림 받은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이야기하면 교회를 지금 멀리하고 있는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런 주님을 멀리하고 있는 성도인 것이에요. 나와 함께하지 않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예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흩트리는 자니라.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말입니다. 이것을 안다고 한다면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죄인들을 주님께로 이겨올 뿐만 아니라 또 교회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단지 구원으로만 이끌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반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을 아는 것이. 만약 누군가가 구원받은 후에 다시 주님으로부터 멀어져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모습은 어디 봐서 주님께 이끌린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그 사람이, 주님께 이끌린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주님께 이끌림 받으어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께 이끌려서 주님과 동행하고 교제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께서는 지금 주님이 직접 사람들을 이끌지 않으세요. 주님께 이끌림 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끌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려면 먼저 주님께 이끌림 받은 성도들이 계속해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맞습니까? 내 안에 거하라. 왜요? 그래야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께 그렇게 붙어 있어야, 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아주 좋은 예증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석에 그 철가루가 막 붙죠. 그 철가루에 붙어 있는 다른 또 철가루들도 그 철가루에 붙어요. 근데 그 철가루가 그 자석에서 떨어져 있으면 그 철가루는 자력을 잃어버리고 다른 철가루들을 이끌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주님과 교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도 이끌리지 않을 거예요.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할 거예요. 어린아이조차도 구령 못할 거예요. 전도지조차도 못 내밀 거예요. 왜요? 자력을 잃어버려서. 왜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으리니, 성령을 거슬러서 육신을 따라 사는데 무슨 자력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주님께 이끌려 있어야만 하는지 분명히 아십시오. 이기적인 성도가 되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땡입니까? 하늘 내려가는 건 따는 당성이니까 이제 나 내 멋대로 살아도 됩니까? 내 친구가 지옥 가도 상관없습니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죠. 이끌려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로 나아가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위의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들을 이끌 만한 영적인 매력이 있는 것입니까?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로 맡아지고 그들에게 그렇게 소금으로 맛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래야만 하는 거죠. 왜 그래야만 하는지 아시죠? 주님께서는 오늘날 여러분을 통해서 그들을 이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 중에서 아무도 주님께 직접 이끌려서 이 자리에 있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군가가 전해준, 그 사람이 전해준 복음 전도지를 통해서, 그 사람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전해준 어떤 책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주님께 이끌린 거죠. 여러분들도 이제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가지예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자동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물론 주님께 이끌리고 주님께 붙어있고 주님과 교제하고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 매력이 없을 수 있어요. 거부하고 싶고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예배로 모이는 것도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도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건 더더욱 사실 이런 일들은 주님께 이끌림 받아서 자원해서 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막상 현실을 보게 되면 자원하는 마음보다는 기쁨으로 하기보다는 의무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싫고 하기 싫고 오히려 그것이 막 부담스럽고 괴롭기까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싫을지라도 괴로울지라도 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자신을 부인하라이죠. 십자가를 지라 이거죠. 주님께 이끌리는 일에, 주님께 가는 일에, 십자가를 지는 일에,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십자가를 지는 일에, 헌신하는 일에, 봉사하는 일에, 그 일에 여러분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어찌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언제 자기를 부인하겠습니까? 언제? 어떤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제 막 교회 온 사람이 보니까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오기 싫은데 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못 올 때 와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물론 교회에 그런 모습으로 와 있으면 안 되겠고 어떤 분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렇게 봐서도 안 되겠죠. 못 올 때 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봐서는 안 되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모습으로라도 와 있는 건 좋은 일이겠죠. 어찌 보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오기 싫은데도 와 있어요. 육신적으로 본다면, 육신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육신적인 상태라고 한다면 누가 이 자리에 오기를 원하겠어요? 일주일 동안, 또 지금 5일째지만 또 이제 주말 되면은 가족들과 산으로 놀러 가고 싶고, 또 6일 동안 어떤 분들은 일하면은 피곤하니까 이제 집에서 쉬고 싶기도 하고, 그렇죠. 누가 아무런 즐길 거리도 없고 육신이 원하는 것들도 없는 이러한 교회에서 오고 싶겠냐 이것이죠. 그런데도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한다면 대단한 건 아닙니까?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복종이에요. 순종은 자원해서 하는 거고요. 기쁨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길 바라지만 이끌려서 그 사랑이 강건해서 그렇게 주님께 예배하고 그러기를 바라시지만 순종이 어렵다면 복종이라도 하십시오. 여러분 의지를 꺾고 여러분의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요.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에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주님도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이끌겠다. 십자가를 질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12장 27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2장 27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 혼이 괴로우니 내가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시여 이 시간으로부터 나를 구해 주소서. 그러나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사옵니다. 주님도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싫다고요. 아니 괴롭다고요. 싫다고요. 그래서 그 순간으로부터 구원해달라고, 나를 벗어나게 해달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나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이 시간까지 왔노라고. 여러분들 해야 할 고백이 이거예요. 여러분들 싫죠? 십자가 지는 거 싫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예배 드리는 것도 싫죠? 교회 오는 거 싫죠? 그러나 그게 싫으면 무엇 때문에 사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놀고 그냥 열심히 일하고
그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일하는 거는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일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기 때문에 일하는 건데 그냥 그 일만 한다고요? 일주일 내내 일만 한다고요?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기는 그 주일에 그것도 힘들어가지고 못한다고요?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 고백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내 본분입니다. 여러분, 일하는 게 본분이 아니에요. 그건 부업이에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또 물질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 D.L. 무디가 말했잖아요. 나는 구두 수성공인데 내 본업은 이게 아니고 복음 전하는 거라고. 이거는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먹을 것을 위해서 먹는 거라고. 이게 바뀌면 이게 배교라니까요.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그 십자가를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을 이끌기 위해서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위해서 사는 것이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복종하는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르는 길, 꽃길이 아니에요. 레드 카펫이 아니란 말입니다. 오히려 가시밭길이에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거부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가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존재하는 것이 그 때문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곳에, 멋진 곳에 가서 맛난 거 먹고 내 입을 즐겁게 하고 내 귀를 즐겁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주님께서 이끄시고자 하시는 그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 일에 내 몸이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그때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끄실 때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라고, 순종이 어렵다면 기억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주의 만찬을 갖는데 어떤 의의에서 갖는 것입니까?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기 위해서죠. 기억해서 뭐 달라고요? 주님께 이끌리는 데 있지 않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를, 나를 위해서 찢어진 그 몸을 상징하는 그 빵과 잔을 먹고 마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시죠. 주님께 이끌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끄시고자 하시는 곳으로 그 십자가, 그것이 십자가라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들이 원치 않는 곳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이끄시고자 하는 대로 이끄실 때 순종하실 수 있는, 순종이 어렵다고 한다면 복종하실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만찬을 통해서 그와 같은 주님의 이끄심이 여러분에게 있을 때 순종하시는, 복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